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를 살리심으로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흠모와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은 살아서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이 넘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저희의 육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민수기 말씀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이 민수기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주시고 성장시켜 가주시옵소서. 혹시 저희가 잘 알지 못하여 변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알도록 깨닫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알더라도 저희의 의지나 저희의 감정이나 저희의 연약함이 또한 저희의 죄악됨이 저희를 뒤로 잡아 끌고 있다면 저희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31장 나머지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네, 본문은 조금 양이 긴데요. 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복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네, 미디안 족속들을 이제 향한 하나님의 복수의 전쟁, 그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싸우고 승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전쟁을 하고 나면 항상 전리품 또는 노략품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당연히 사람도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던 것은 거기에서 함께 데려온 여인들이 사실은 데려온 그 군인들의 욕심을 좀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결함과 정결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외하고 한 번도 산해를 안 적이 없는 여자들만 남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요.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포로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한 번 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싸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이 생길 거고요. 그때마다 어떻게든 이것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리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군인들 본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보상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를 차지했었고요. 일부를 이제 왕에게 당연히 바치고 그리고 또는 함께 그 제사장에게도 드려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선물로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 전쟁 나간 사람이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눈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거라. 이제 똑바로 나누려면 계수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27절에서 먼저 1번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래서 나가서 100을 빼앗아 왔으면 50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나머지 50은 전쟁에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은 정말로 수고했지만 실제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전체를 계속해서 살려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일을 한 후에는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기억해야 했죠.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치 마땅히 이때 얻은 전리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반을 나누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참으로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한 다스림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전쟁 나갔다 온 사람들은 기억해야 했을 것이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하겠죠. 우리는 나가 싸우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싸움은 단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취해온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반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28절에 나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50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1000분의 2죠. 10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게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처음에 100을 가져왔으면요, 100 중에 절반을 내서 50은 전쟁 한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군인들이 가져간 것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 가족에게 돌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500분의 1이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런데 그 일부를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라 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절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떡할까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제사장은 아무래도 좀 적었고 레위인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전리품의 절반을 가져간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져간 것들을 다시 한번 계수를 한 다음에 그것에서 50분의 1을 떼어서 이것을 역시나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치는 방식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절반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일부를 레위인에게 주심으로써 모든 이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47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제가 다 보진 않겠지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를, 탈취해왔는지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였고 소가 7만 2천 마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고 사람은 남길 수 있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절반이 36절이죠. 33만 7,500마리의 양이었고요. 하면서 이렇게 쭉 다 절반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4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이라고 하면서 앞에 것과 똑같은 숫자가, 절반이니까요, 똑같은 숫자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나귀 몇 마리, 사람 몇 명 이렇게 해서 모두가 명확하게 나누었고, 그리고 그 끝에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것의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50분의 1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나눈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잘 순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으로 48절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우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잘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겠죠. 그래서 내 생명의 값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30장에 그 규율로서 정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한 명당 사람의 속량의 값은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함께 모으게 되면 혹시 몇 명이 참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12지파가 각 지파가 1000명씩 나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군인이 전부 12,000명입니다. 그럼 12,000명이 반세겔씩 내니까 몇 세겔이 나오겠습니까? 6,000세겔이 나오겠죠. 절반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6,000세겔만 바치면 되는 겁니다. 6,000세겔을 바치면 되는 건데, 자, 한번 보십시오. 52절에 이들이 낸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었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양을 하나님에게 드린 겁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셔서 드려야 되는 양은 6,000세겔이면 되는데 그것의 거의 3배 가까운 양을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3절에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건 자기 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들이 기쁨으로 그만큼 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들이 낸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저희들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 특히 전리품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마음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한 자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한 몇 사람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온전하게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 다시 말해서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제일 쉽게 생각해 보자면 옛날, 요즘은 공산주의도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 배급제식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양쪽으로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말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풍부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결국은 얻게 하신 이들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균등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니까요, 균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당연히 얻게 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실제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들은 당당하게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의 사랑을 더 돈독히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고,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군인들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한 명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감격해서 마땅히 드려야 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다시 말해서 이 선을 넘어가면 제가 혼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양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의도냐면 그 선 근처에서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모두 바치기에는, 그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내침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소한의 테두리 안에는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뭘 합니까? 선을 확인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죄인가요? 이렇게 하면 벌 받나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율법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걸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에게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 무엇이냐고 계속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선에 머물고자 하게 되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만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법전을 찾아보겠죠. 율법을 찾아봤을 겁니다. 반세겔만 인당 내면 되는구나. 우리 지휘자들이 모여가지고 12명의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하죠. 그래서 야, 우리 가족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번에 많이 수고했는데 우리 이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챙겨가야 되니까 우리 이거 딱 반세겔이라고 했으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 반세겔 딱 드리고 우리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잘못됐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세겔만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세겔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을 낸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6,000세겔을 다 모아서 잘 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하셨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테두리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최소한이고 계속 나한테로 가까이 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요, 테두리를 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서 이미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나의 연약함이 더 성장하고자 하는 자는 선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며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오늘 말씀처럼 2.8배나 되는 감사의 예물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 생명을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얻은 것이 지금은 내가 이거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내가 얻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면, 그 전쟁터에서 나의 목숨을 적군에게 내어주셨다면 세상의 반세겔이 뭡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장막 전체는 초상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승리 자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얻게 하시고 충족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을 때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며 주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었고, 실제 군인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을 아마 계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 모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주님께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긁어 모아가지고 이 정도면 너무 우리는 충분하니까 나머지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모았더니 이렇게 됐겠죠. 우리가 2.8배 맞춥시다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런 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말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친 군인들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감격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지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고 감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을 계속해서 확인할수록요, 오히려 삶이 더 팍팍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기쁨 가운데 그리고 여유로움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주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출발한 내어놓음과 섬김이 참으로 정말 내가 원래는 낼 수 없었고 내가 원래는 나눌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더 큰 기쁨을, 내가 그토록 찾았던 은혜를 어쩌면 거기에서 더 크게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마음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